2025년 11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귀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니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셨기에 수가라는 사마리아 고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였는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성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고을로 떠난 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성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은 유대인이면서 여성인 제게 게다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알다시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당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다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부어 주었을 것이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물통도 없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야곱의 아들들이나 가축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줄 물은 하나님 새 시대의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물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7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수가성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찬양을 방금 전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서 첫 번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지요. 정말 찾고 찾았다라고요. 근데 그녀가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평생에 걸쳐서 찾고 찾았던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마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서 4장 1절로부터 15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어떤 저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받길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과연 물 세례가 있었을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할례만 받고 사는 것, 음식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외에 또한 더불어서 진실로 정결 예식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그 정결 예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이와 같이 빗대어서 얘기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수가성 여인이 숨고 몰래 마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던 여성이라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관점을 이제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결국 이 수가성 여인은 그와 같은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랍비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실 물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단순히 마실 물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가장 천하고 천한 여성이면서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사마리아인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신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당신이 정결한 사람이 되지 않을 텐데 부정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결국 그 정결 예식을 다시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의식을 따라가야 할 텐데 당신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정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물을 전해달라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어떻게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하고 천한 그리고 가장 부정하고 부정한 나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한다면 결국은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유대인이고 또한 선생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고 부정해지지 않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부정이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간구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다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 굉장히 뜬금없는 선문답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정함이 당신한테 전달될 텐데 그 부정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서 물을 주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즉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성. 근데 그 여성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 마신다 할지라도 부정해지지 않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수가성 여인이 이 사람은 내가 물을 주어도 부정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부탁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정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저 어떤 능력 주어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인정이
인정받는 것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정결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은사라는 것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단순히 방언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과 더불어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성, 수가성 여인이, 하지만 선생님은 물통도 없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우물은 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수를 얻을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12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야곱의 아들들이나 가축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에는 당신이 생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빗대어서 그 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일컬음을 받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건데 그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통도 없지 않습니까? 즉,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물은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물이라는 것.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 우물이 깊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팔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어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무려 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주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에게도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처럼 그 깊은 우물을 팠는데 당신이 그와 같이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후손이야. 근데 왜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었느냐? 우리에겐 야곱의 우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이 우물이 말랐을 거야. 하지만 이 우물이 파졌고 이 우물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수가성 여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는 것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당신이 더 그 깊은 것을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당신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살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물통도 없다라는 것은 당신이 여기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목이 계속해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망. 왜요?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하니까요. 너희들은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너희는 완전히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회중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아니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이간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누구이간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근데 답답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상관없고 그냥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누구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 물은 하나님 새 시대의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샘물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선생님 이 물을 제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기초적인 그 마시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 그것도 있지만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사마리아인 또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을 내가 이제는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대화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근데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대화에 결국에는 이 물 세례와 관련되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바리새인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위기감은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더 어떤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을 거야 라는 식의 물세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세례를 주는 일이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을 거야. 그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공격에 그것에 따르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자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물세례 정교 예식을 베푸시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사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사마리아인 수가성에 사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이 그 물세례를 받는 것,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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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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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네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